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결국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 안에 넣으시고요.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주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넣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결국은 다 휩쓸려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시간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홍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악함과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눈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이 홍수 사건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이제 방주에서부터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40일 밤낮 동안 비가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넣었고요. 방주는 결국 물 위로 떠오르게 됐고 물이 차 있는 150일 동안 방주가 떠다니게 됩니다. 긴 시간이죠. 5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들이 방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이제 7번째 교회를 거쳐와서 이제 7번째 교회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죠. 지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교구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되니까 뭐 쭉 이렇게 지내왔던 걸 보니까요,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구 식구들을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주 오랜만에 지난 교회에서 만났던 교우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예, 집사님 제가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굴은 알겠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만난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분을 제가 어느 교회에서 봤더라? 저분 이름이 뭐지? 성만이라도 좀 기억나면 이렇게 좀 불러드릴 텐데 이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나갔던 목사님들을 여러분 혹시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시면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고 너무 많다 보면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남유다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희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버리신 겁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사탄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던져 놓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꼭 기억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젖 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젖 먹이는 그 자녀를 잊어버리고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다고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라랏산에 걸린 방주입니다.
물이 줄어드니까요, 방주가 높은 산 꼭대기에 걸리게 됐는데 그 산의 이름이 아라랏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높은 산 봉우리들도 전부 다 물에 다 잠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확하게 5개월 후에 노아가 방주에 탄 게 2월 17일이었고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린 것이 7월 17일이니까 정확하죠. 5개월 만에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신화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팩트, 사실과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 터키, 튀르키예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바로 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요,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하고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란과 연접해 있는 터키와 이 삼국이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산이 이 아라랏산입니다. 5,137m,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 아라랏산 주변에도 뭐 한 3,000m 이상 되는 봉우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였던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기록입니까? 이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해서 지금 이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자, 물이 줄어들면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새들을 방주 밖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고 연이어서 비둘기들을 여러 번 보내게 된 걸 볼 수 있죠. 7절을 보십시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물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밖으로 보냅니다.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아직 물이 차 있는데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까마귀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까마귀의 습성이 뭐냐 하면 이 썩은 고기, 시체들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나서 홍수가 난 물 위에 이 사체들이 막 떠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그 썩은 고기들을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땅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까마귀들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썩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방주 밖에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노아가요, 생각했던 목표를 못 이룬 거죠. 물이 얼마나 줄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 보내가지고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까마귀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한 마리 보내게 됩니다. 자, 비둘기를 3번 보내게 되죠.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한 마리씩 보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비둘기를 보내니까요, 비둘기가 쭉 날아다니다가 이 도무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땅에 물이 있는 한 비둘기는 살 수 없는 종류의 새들이니까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지치니까요, 다른 데 쉬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요. 그 죽은 나뭇잎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막 죽어서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나뭇잎이 아니고요. 감람나무에서 새로 난 나뭇잎, 그 초록초록한 나뭇잎을 탁 꺾어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이제 물이 빠지면서 땅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인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7일 후에 세 번째 다시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땅에 물이 거치고 이제 비둘기가 밖에서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까마귀 같은 그리스도인 무슨 말일까요? 이 방주 안, 교회 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해, 힘들어.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갈 때도 안 됐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냥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 속에 세상과 버타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데마처럼 그렇게 세상과 버타면서 죄악된 문화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까마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냐 하면 비둘기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우리가 발붙이지 않고요, 그 죄악된 세상에 발딛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신앙인들이 돼야 될까? 비둘기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 보내시는 그 땅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보시죠.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빠져나가고요, 이제 물이 거치고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이제 방주에 있었고요. 1월 1일이 되니까 드디어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물이 원래 있던 자리로 다 갔고요, 있던 땅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더 지난 후에 2월 27일이 됐을 때 땅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가서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가득 차 있었던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그냥 진흙구덩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방주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땅이 단단하게 말라서 이제 거기 걸어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방주에서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고요, 그 기간 동안에 땅이 마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비슷한 기록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자, 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사건에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습니까? 노아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큰 동풍이, 아주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지만 그 땅 못 지나가죠. 왜요? 진흙 구덩이니까요. 발이 다 빠져요. 몰고 가던 수레가, 바퀴가 다 빠져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젖었던 그 땅을 단단하게 마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풍이요, 일종의 드라이기 역할을 한 겁니다. 바람이 쫙 불어서 그 습기들을 다 말려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니까요, 그 땅을 쉽게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릴 필요 없고요,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5번을 보십시오.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홍수가 그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셨던 말씀이죠? 창조 때 주셨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명령을 다시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짐승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새 창조에 있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잘못되면 그걸 다시 뭉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뜨리는 것, 망가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고요. 새 창조를 이루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남유다가 위협을 받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고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들, 위기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더 망가뜨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세우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죠. 방주에서 나왔다 말씀합니다.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방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을까요? 얼마 동안요? 1년하고도 10일 동안. 1년을 꽉 채우고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게 됐습니다. 자, 방주 밖으로 나오면서 노아의 가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 있었던 짐승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이런 마음일 수 있었겠죠. 답답했는데 이제 해방된 기분이다.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1년여 넘어 동안 그 좁은 방주 공간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한 것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요. 또 다른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방주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세상이 다 멸망하는 동안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만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안락하고 익숙한 공간이 됐을 겁니다. 근데 방주 밖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 방주 바깥이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렵죠. 뭐 또 홍수가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또 언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거죠. 자, 홍수가 한번 났던 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도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홍수가 나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하잖아요. 온갖 쓰레기들 또 물에 쓸려온 것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완전 난장판이죠. 무질서한 현장이죠. 그러니까 그거 치우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1년이 걸렸어요. 전 지구적인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요. 정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안에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면 집안이 약해져서 언제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저기 쓰러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방주 안이 좋아. 나가면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가라고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라. 이게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곳이 안전한지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현장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볼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황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는 진짜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죠? 여기가 좋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 이 변화산 꼭대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제자로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은혜의 자리, 물론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하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삶의 자리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홍수가 끝이 났어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본격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홍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됐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노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방주문을 열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예배의 모습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노아의 번제 사건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이 두 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주 모범적인 예배의 모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노아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뭡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이지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다고요.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 땅에 첫 발을 다시 내딛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고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차원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인가? 이거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 텐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예배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순위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뭡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고백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중심에 두고요,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는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왜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깨달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아신다고요. 우리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죄 때문에 전 지구적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을 하나님은 다시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거 다 아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악한 대로 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심판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괜찮네,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죄악된 일을 걷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담해져서 죄를 저지르는 일에 막 앞장서고 우리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홍수 이후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됐다 하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22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지속된다, 쉬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일상적인 삶이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의미했던 게 뭡니까? 끝이잖아요. 끝, 종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고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되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여름과 겨울이 계속되고 모든 것들이 계속된다고요. 자, 일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죠.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 뿌리면 거두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온화하고 기후의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장수하지 않았을까? 900세 이상 살아가는 것들이 아마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적응해 나가면 어렵잖아요. 일교차가 막 커지면 감기도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계절의 변화, 홍수 이후에 계절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이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수명들이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가 되면 뭐 대부분 200세 미만, 그렇죠? 뭐 170세 뭐 이런 식으로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어떤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도 어디 요양하러 간다 그러면 보통 보면 좀 따뜻하고 온화하고 뭐 기후 변화가 별로 없는 곳,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주로 이제 요양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보면 1년 내내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건조해요. 그래서 요양지로 아주 좋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병이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요양을 많이 하고 특히 관절염 같은 건요 싹 낫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때문에 잘 나아요. 근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절이 막 이렇게 막 들쭉날쭉 막 이렇게 되면 그거에 적응하다 보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마다 보는 아름다움들을 경험하는 거죠. 아,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또 겨울이 돼서 눈이 내리면 설경이 또 아름답고요. 봄이 되면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그 연두색 잎사귀들을 보면 막 우리의 마음도 막 생동치는 거죠. 여름이 되면 막 싱그러운 여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주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또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것,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삶의 환경,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